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주어진 표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1절에 먼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셔서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뒷부분 17절로 27절,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를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름 붓는 예식을 이렇게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또 그에게 주어졌던 그 왕된 징표 세 가지,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앞날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태도를 취한 이 사무엘, 매우 겸손하죠. 이 사무엘은 정치 모든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울이 왕 될 것을 인정을 하고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같이 따라왔던 종을 먼저 앞서가게 한 다음에 사울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유업의 주권자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그분의 유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세 성도들도 이방인 가운데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일문에 있는 대로 하이델 교리문답, 살아도 죽어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므로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왕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분의 뜻대로 지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는 의식은
제사장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울 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붓는 자와 기름 부음 받는 자와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붓는 자의 뜻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사람은 사무엘이죠. 그런데 실제는 사무엘은 대리자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확고한 표징도 주셨습니다. 자, 표징이란 사인이죠. 신호이고 상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이런 표징도 함께 주셨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이 말해준 표징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그들은 당신이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발견했다는 것과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들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징에서 우리 라헬의 무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이죠. 두 번째 아내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축을하고 일해서 얻게 된 매우 소중한 여자입니다. 야곱이 매우 사랑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라헬이 두 자녀를 낳았죠. 하나는 요셉, 또 하나는 사울의 조상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었는데요. 난산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참으로 그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참한 그 인생이 시작된 셈이죠.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이 너무나 우울해서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험악한 이 세월을 지날 때 누가 돕겠나?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심정으로 지어준 것이죠.
자, 베냐민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출발부터 얼마나 참 미약하고 비참했습니까? 모든 지파보다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남성이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다른 지파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입은 만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죠. 자, 우리는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목에 칼침 테러를 당하고 몸져 누웠었죠. 그때 목숨을 잃었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었는데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덤으로 주어진 인생, 이 한 목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한 인간의 고백이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자, 사울은 왕위에 오를 때 베냐민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약한 존재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권을 가졌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여러 면에서 왕으로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러신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하시고 부단히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그 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아버지 암낙이 찾느라 얼마나 골몰했습니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늘 염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염려하고 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 라헬의 무덤 밑에서 두 사람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당신 아버지가 암나귀에 대한 염려는 놓았으나 당신을 염려하여 내 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하는 것을 당신들에게 일러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암나귀 걱정을 했어요. 당시 암나귀가 참으로 큰 중요한 재산이죠.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그거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암나귀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암나귀 걱정은 내려놓고 자기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걱정거리 태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이런 걱정거리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계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명에 비해서는 매우 사소한 문제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거기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이 모든 걱정거리들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서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솜씨로 해결할 테니 그런 걱정거리에 골몰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어떠한 어렵고 비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테니 모든 일에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왕의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제는 자기라는 거 다 내려놔라.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깨닫고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라. 그러면 편안하게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암낙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암낙이 찾는데 골몰했지만은 사울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게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첫 번째 표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둥근 빵 3개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할 것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무난하고 빵 2개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 손에서 건네 받으시오. 자, 베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 즉 뭐하러 가고 있는 걸까요? 염소새끼 3마리, 빵 3개, 둥근 빵 3개,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 뭐에 쓰는 겁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죠. 염소새끼는 번제를 드릴 때, 빵을 가지고는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는 전제를 드릴 때 쓰는 재료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제사하려고 가져왔던 그 재료들이 뭐냐면은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상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베델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조상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하다가 잠잤던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곳이죠. 자, 이 세 사람이 각각 희생 제물로 드릴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이 말씀을 표징으로 보여준 이유,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자, 이 기스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용사의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용사. 요 뒤에 보면은 이 사울의 숙부가 나옵니다. 이 사울의 숙부는 넬인데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을 나중에 이 사울이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힘센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모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기스 집안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죠. 베냐민은 아주 용맹스러운 집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 용사들이 만나면 사람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무용담을 즐기겠죠. 군대 얘기하느라 시간 보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너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 예배하는 일에 신경을 써라. 특히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신자들,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과 교제를 나눠라. 그것이 복되다. 교회 생활할 때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자, 마음을 너무 세상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으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오염된 그 생활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들어와서 더럽혀요. 그 나누는 대화도 말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경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뭐 이런 참으로 거룩한 이야기, 이런 만남, 이런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항상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내 바르지 못한 걸 고치고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중보자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일. 자, 죄에서 떠난 일을 해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왕은 왕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왕. 사울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장처럼 거룩한 길을 가는 그런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표징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당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니 당신이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작은 북과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그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임하시어 당신이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변하여 딴 사람이 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비파와 작은 묵과 피리와 수금 같은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한다. 여기서 예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작은 북, 악기를 가지고 예언한다?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찬송이 막 나와요. 정신을 맑게 하고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찬송 소리가 커지고 힘이 나고 마음에 큰 위로가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사울이 예언한다고 한 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 모습. 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한 증거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면서 변하여 딴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하나님의 산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막대기로 준비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언제 침략할까? 그걸 감시하려고 이 이스라엘 땅 깊숙한 곳에 블레셋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요. 행정구역상 우리나라 영토인데 한박도라는 곳에 북한군이 불법 점령하고 포진지를 구축하고 있죠. 수도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서해 5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언이 나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생각할 때 동맹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사력을 증대해야 마땅하겠죠? 신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힘으로 이기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뜻밖이죠? 자, 이 선지자 무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나타나서 힘차게 찬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 지도 아래 신앙훈련을 받던 무리였던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엘리야 시대에도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이세벨이 자기 고향에서 우상을 데려왔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염시켰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아주 악랄한 아합 정권 하에서도 선지자 학교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가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갚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야곱처럼 살려달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너 바로 서라 그렇게 외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엉덩이뼈가 골절을 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언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7절 이 표징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면 당신의 손이 찾아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당신을 위해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당신의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이거 뭐냐면은 너의 손이 발견하는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내 능력되는 만큼 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에 옮겨라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저울질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를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라고 했을까?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펼쳐진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지 가시면 돼요. 그 길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배달을 해야 되겠다. 운전을 해야 되겠다. 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을 다 막으세요. 가시로 쌓고 담을 쌓아서 막아서 못 가게 만드시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갈까 말까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너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선 1년 내내 매달려서 자기 갈 길도 못 가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말이에요.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막으시면 이게 아니구나 적응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상식은 적군 앞에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 실력 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44편 6절로 8절 보니까 참으로 나는 내 발을 신뢰하지 않으니 내 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셀라. 예수님도 검을 쓰는 자들은 모두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타락한 문화와 혼합 종교 신앙을 따라가는 이 시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왜 자기 혼자만 이 악한 정권과 싸우게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를 동조해주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자, 기근과 핍박이 매우 혹독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7,000명이나 되는 참신앙가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만 옳고 내 가는 길은 바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비난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당할 때 8식구를 남겨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온갖 극악무도한 범죄의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참신앙가로서 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남은 7,000명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온 천지가 대적해서 일어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이 너무 귀해서 제가 쭉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니 주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으니 주님의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하고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으므로 이로 인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참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보고 나서 사울과 관련해서 속담이 생겼어요. 이 어떤 속담입니까? 위대한 전쟁 영웅 집안 아니에요? 기스 집안이? 아니, 저런 전쟁 영웅 집안의 아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노닥거리면서 뭐 해? 예언을 해? 뭐 저렇게 열광적으로 찬송을 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질래. 이런 농담이죠. 이런 속담이죠. 장을 지진다는 말은요, 손가락을 장에 담근다는 뜻도 있지만은 손이나 손톱 위에 뜨거운 뜸을 지진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뜸을 뜰 때 한 뜸, 두 뜸 할 때 한 장, 두 장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 장을 지진다는 말은 손가락에 뜨거운 뜸장을 올려놓고 지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옳다고 난 생각을 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울 같은 장수의 아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해. 이건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 아무개가 목사가 됐다고? 야, 걔가 목사가 되면 내 손톱에 장을 찢을 거야. 근데요, 저도요,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 직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이렇게 단위에 설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목사님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그 남자 한 사람이 여자 집사람 여러 명 끌고 다니면서 성책 앞에 들고 다니면서 몰려다니는 게 뭐가 좋아 보입니까? 예? 큰 사업이라고 그게. 무슨 큰 돈 버는 일이라고. 육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은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떠나시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새 마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이 무슨 뭘 잘해서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그 죄와 부패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몰라요. 그 능력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조롱을 합니다. 타락된 자기 본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험악한 언어를 마구 내뱉어요. 그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 우리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이 혈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면서도 떳떳해요. 당당해요. 왜 이럴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고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주의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 받고 은혜 충만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다니니까 이 맨 뒤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권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한 마음, 충성한 마음, 온유와 절제가 가득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참 이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직분,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크든 작든 그 성격이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고 또 이제까지 내 주변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우리의 간구가 있길 바라고요. 지금 온 나라의 역병이 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들에게 큰 은총과 자비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 직분뿐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 가진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전력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사울처럼 암나기 찾느라 동분서주했던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수, 사려 다 주님께 맡기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에 역병이 도도록 허용하신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던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깊이 깨닫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히 임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